마태복음 9장 14절.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?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?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.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.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.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.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.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.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. 함께 읽습니다.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던 한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. 우리는 또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? 라고 물었어요. 그런 이유가 있죠. 우리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의 집에 함께 하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잔치하시는, 함께 만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.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. 우리는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또는 우리의 이 육신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좀 구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.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?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자, 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들도 뭐 함께 있었다고 보시면 괜찮은데요.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? 저는요,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. 왜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을까라는 거죠. 뭐 아까 몇 가지 이유들, 뭐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한다거나 또 자신의 그 육체를 제어한다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 금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금식했던 그런 이유들을 보면 어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마다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,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.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합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 우리 기억하는데요. 또 뭐 에스더 같은 경우에 뭐 이 유대 민족이 이 바사 나라에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, 또 뭐
꼭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,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구원을 구할 때에 그렇게 금식했던 그런 기억들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.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 앞에 이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. 신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,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,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시작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,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니까요, 이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? 혹은 왜 당신은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? 뭐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,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? 잔치해야 되는,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이 이르게 될 때,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. 뭐 슬퍼하면서 금식하게 될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나 이것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면,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 기쁨과 또 이 주님과의 그런 주님 주시는 힘과 주님 주시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려 있다는 것,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.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. 무슨 말씀입니까?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. 새로 만든 그 새 것의 힘, 그 새 천 조각, 생배 조각이 그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낡은 옷에 붙여 놓았다가는 낡은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. 이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이 얼마나 센지 이 옛 그 가죽 부대 함께 이렇게 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그 가죽 부대도 이렇게 팽창하고 또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, 이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, 뭐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이죠.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.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, 새로운 방식, 새로운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. 자,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.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옛 질서, 옛 그런 모습들,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,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,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,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,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,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,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, 과거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어떤 생각이나 행위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그
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,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저는 이 모습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. 어떤 관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 마가복음 같은데요. 마가복음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야이로라고 이름을 하고 있고요. 와가지고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건 다 생략을 하고 그냥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. 그러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가셨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굽니까? 이 아버지, 이 회당장 야이로죠. 자, 자기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청이 어떤 믿음이었을까? 아주 신라 같은 믿음.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? 아니면 불같은 확신으로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. 예수님 오시면 지금 뭐 앓고 있다가 지금 방금 죽은 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. 뭐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? 어떤 것 같으세요?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뭐 아무튼 뭐 신라 같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불 같은 확신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죽었으니까 방금 죽었으니까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은요, 이 사람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,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좀 지체가 되죠.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나와서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의 그 겉옷을 붙듭니다. 겉옷가를 만집니다.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내가 예수님의 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 몰래 나와야 돼요.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이 종교적으로,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몰래 자신이 혈루증이 있는 것을 밝히지 않고 몰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.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셨고,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보시면서 물으십니다. 누가 그랬냐고 물으시죠.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그래요.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이 여인이 자신이 했던 그 일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. 마태는 이런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.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랬더니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.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야기 뭐 다른 자세한 그 뭐 대화라던가 반응이라던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생략되어 있고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의 그 죽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병에서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두 가지 이 치유의 사건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하나는 죽음입니다. 이 관리의 딸은 지금 방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. 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으니 거의 뭐 죽은 거와 다름없는 상황이죠. 뭐 지금 죽으나 조금 있다 죽으나 상관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고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여인이었어요. 그 딸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는 또 죽음에서 생명을 더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. 자, 예수님이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죽어 있었던
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. 달리타 굼,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자,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 딸을 일으키시던지 아니면 나와서 예수님의 그 손을,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붙들던지,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결되면,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나는 살 수 있다, 나는 일어날 수 있다, 내 딸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그 질문이라던가, 아니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,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.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할 때다 말씀하시고요.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헌 부대에, 옛날 그 낡은 부대에 넣을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. 새 시대의 그 질서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. 이 말씀,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.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금 죽었던 내 딸도, 관리의 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,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 모든 일의 핵심,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,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것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, 다른 것 가지고 그 문제들을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,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, 또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, 감사합니다. 주님이 계시기에 슬퍼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,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. 죽음과 같은 그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 더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계시기에,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,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